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중에 계속 우리가 읽어오면서 사람들이 참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8장 30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나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오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셨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오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 나눌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예요. 예수 믿어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아직 작은 것, 우리의 믿음에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큰 교회에는 건물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제가 서울에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하고 서울에 여행을 갔다가 큰 교회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큰 교회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크더라고요. 진짜 큰데 어마어마한데 그 기둥에 받치는 밑에 돌 하나가 이것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엄청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내렸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왔냐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 정직한 사람이니까 교회 구경하러 왔다고. 근데 이분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구경하러 오는 데냐고. 예배드리러 와야지. 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닌데, 건물이 크다길래, 건물이 대단하다길래 건물 보러 간 건데 머쓱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알았다고 어쨌든 구경하러 왔으니까 싫으면 가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교회는 우리 같이 구경꾼들도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저 사람의 환경을 알고, 저 사람들의 가족을 알고, 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제가 알아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슬픔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생각이 있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죠. 크든 작든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의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생겼고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슥 들어갈 때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디어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1절부터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말씀과 이어져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명령문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다 하는 것은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서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 믿음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잘한 거거든요. 칭찬을 받은 거고 훌륭하다 하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실 수 있게 된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 말에 거하다. 내 말에 거하다 한 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기준이 네가 아니라
내가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내 기준으로 선택했잖아요. 예수 알기 전에 믿음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의 기준이 나였다면, 내 말에 거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했다면 이제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시는, 내 기쁨이 기준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굉장히 가까워졌고 한 걸음만 더 걸으면 구원에 도착하게 되는 거, 그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에 국한하여 본다면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모양의 믿음, 이런저런 수준의 믿음, 말씀을 들어서 알고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들은 풍월로 아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이 더 필요한데 그 걸음을 걷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32절에 언급이 돼요.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가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니들 기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떻게 아냐 하면 들었던 말씀, 공부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해보면,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선택해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진리를 알면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은 32절만 떼서 외우면 안 되고 31절과 연결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뒷말씀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산다 그러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것을 선택하고 죄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끔씩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움이 커질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가끔씩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때때로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밥을 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배가 고프다 밥을 달라로 나가지 않고 너는 집에 앉아서 뭐 하냐? 라는 말로 나갔잖아요.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니고, 다투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관계를 깨자고 한 말이 아니고, 밥 먹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그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들로 관계가 나빠지고 상황이 악화된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죄가 시키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엉뚱하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죄에 매여서 원치도 않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삶을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말을 좋게 말할 능력이 없고, 선한 말을 선하게 말할 힘이 없고,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아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구속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호의가 여기 가득한 거예요. 앞에 이야기 없이, 뒤에 이야기 없이, 맥락 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자유는 끝난 거네.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 보려고 시작하면 내 말에 거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할 거고, 내 말에 거하라 한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 자유는 끝났어. 자유는 끝나니까 이제는 구속된 삶을 살고 불편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기쁨 따위는 없는 거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카니발이 있잖아요. 이 카니발이 언제 벌어지냐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벌어져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때가 사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술을 못 먹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유흥을 즐기지 못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축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못 놀 거니까, 앞으로 마음대로 못 살 거니까 시작되기 전에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그러고 시작된 게 카니발이에요. 온갖 음란한 것들과 온갖 방종한 것들이 그 카니발 기간에 잔뜩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딱 끊고 금욕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질 거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재정에 손해를 볼 거고 우리의 삶에 피해를 받을 거고 자유로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해. 너희들은 지금 너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너희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걸 원치도 않는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살고 잘 산다고 살았는데 삶이 쌓이고 쌓이니까 기뻤던 순간은 별로 없고 후회들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거기 가지 말걸. 그때 그 짓 하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 차이가 여러분 한 걸음이지만 이게 인생을 바꾸는 한 걸음이고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이거든요. 이 한 걸음이 쉬울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요한복음이 끝날 8장이 끝날 때까지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내 말에 거하라 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기가 막히게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8장에 나온 8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까만 글씨만 제가 써왔어요. 이 복음서에서 까만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의 말이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 까만 글씨,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말, 그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33절부터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고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갇힌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41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니네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하면서 사는 마귀의 새끼야 라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확 받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48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귀신 들려서 그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난입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해 보지 않았던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몇 마디 말씀 끝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귀신 들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너무 좋아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몇 마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고요. 한 발자국 더 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53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를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 우리를 복주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환영해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그런 말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마음이 찔리고 내 삶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일상이 망가질 것 같은 위태로운 말씀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말씀 덮어버렸던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설교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재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8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잖아요. 그때 저도 고민 진짜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어둡고 그 무섭고 그 탈출구 없는 깜깜함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8개월 동안 그것만 설교하는 거 저한테도 무지 부담스러운 거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아는데도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른 시편으로 갔으면 좋겠고 얼른 역사서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좀 가벼운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이어가는 데는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한 가지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는 말씀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 말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 말씀들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설교하기 쉬운 본문들도 많거든요.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끝낼 수 있는 말씀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고르다 보면
그렇게 고르다 보면 빼놓을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할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때때로 지루하고 요한복음 언제까지 할 거냐. 요한복음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8장까지밖에 못 가는데 남은 게 벌써 이거 언제 끝나겠나 싶지만 계속 이거 붙잡고 미련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열매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뒤에 있는 불편한 말씀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엉뚱한 일들만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계속 이야기해 오셨거든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야기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사람들은 내가 다 받아서 구원할 거다 하신 말씀 끊임없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는지,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믿음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구속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 보면, 내 말에 거해 보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도 좀 있고 설마 그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말씀이 진짜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쪽짜리 믿음의 위험함입니다. 여러분, 8장 31절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59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 말에 거하라 셨는데 내 말에 거하라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싫다 그런 거예요. 싫다 그러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때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일어난 저 일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예수님의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하고 야심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신 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계시지 않다는 걸 신문만 봐도 알겠잖아요. 뉴스만 봐도 알겠잖아요. 아, 저긴 예수님이 안 계시겠네 하는 생각들 쉽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믿음이 좀 부족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어려워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참 불편해해요. 그래서 알기는 하지만, 이 말씀으로 설교는 하지만 이 말씀에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은 매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같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쪽짜리 믿음의 위험함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나머지 반쪽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끝에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까지가 가능해지는 것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 있다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뭔가 공부해야 될 말씀이 더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배우고 익히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 더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채우냐 하면 내 말에 거하라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반쪽이에요. 그거 다 외워도 그게 반쪽입니다. 그게 온거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반쪽은 어떻게 채우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시간들이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들은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매번 반푼입니다. 좀 부족해, 좀 모자라? 아니요. 그 모자람이 예수님을 돌로 친다니까요. 교회를 헐고 공동체를 헐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공부를 덜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을 쫓아낸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는 일들을 반쪽짜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이 우리를 말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말씀의 한 절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노래했잖아요.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던 것에서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요. 그것들이 나를 살릴 거고 교회를 살릴 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은혜가 많으신